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 이기고 영원한 생명 되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나를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땅 비추시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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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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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처음으로 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이번 주에도 대형고 제이플 모임에 다같이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한마음 한뜻으로 찬양과 예배를 드릴 때 저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다음 제이플 모임에도 이 인원 그 이상으로 모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뒤집어 보면 말씀이 있는데 서로 교독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자, 뒤져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이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죄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가 우리가 예수의 이름과 성소에 들어갈 강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육체니라. 밑에 말씀 읽어볼게요. 작은 거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네.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 주제를 좀 정한 건 뭐냐면 화해예요. 화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종교적 어떤 행사나 행위 정도로 생각하는 친구들도 종종 있을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렇게 쉽게 이해를 시킨다면 이 비유가 조금 낮은 차원의 비유지만 여러분 여자친구가 생긴다고 봅시다. 맨날 약속만 하고 안 만나면 그 관계가 지속이 될까요? 상대방이 내 진정성을 의심하겠죠. 그죠? 예배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만나기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만나는 시간을 정해두고 매주 만나는 거예요. 어떠한 시간에 어려움이 생겨도 이 사람에 대한 사랑과 원칙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가장 큰 원형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갖다 보면 친구들 사이에 혹은 부모 관계, 자식 간의 사이에서도 가끔은 싸움이 일어나거나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부모님과 대화 안 하고 며칠째 지내면 기분이 어때요? 편해요? 계속 불편하고 찝찝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그 기간이 길어지면 어떨까요? 10일, 20일, 한 달, 두 달, 1년 동안 부모님과 대화를 안 한다고 하면 생각해보세요. 집은 왔다 갔다 하는데 대화가 없어. 점점 어떨까요? 부모님과 나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죠. 어색해지고 말 걸기도 어려울 거고 불편해질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뜻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존귀한 뜻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목표가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삶을 살기로 선택을 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신은 불편하거든요. 양심에 거리끼게 만들고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불편하고 어려운 마음을 갖게 해요. 신과 조금 멀리 있게 되면 죄를 짓는 것이 조금 편해져요. 양심이 사라지면 죄 짓는 일이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관계도 똑같아요. 부모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부모님이 내게 하시는 말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겠죠. 부모님 말을 해도 내가 듣지 않을 거고 부모님의 말의 권위는 내게 힘이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이 여러분이 하는 이야기는 잔소리잖아요. 그죠? 그 잔소리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얘기예요? 불필요한 얘기예요? 그죠? 꼭 필요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듣지는 않지만 그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걸 알아요. 그 원칙을 벗어나는 것이 좋지 않지만 원칙 안에 있어야 되는 걸 알아요. 이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부모님 말은, 하나님 말씀은 잔소리처럼 느껴져요. 근데 자꾸 우리는 그 잔소리와 멀어지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과거 구약의 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믿었던 시대엔 하나님이 알려준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죄는 피다 이거예요. 죄는 피다. 히브리서는 이걸 더 명확하게 얘기하는데 죄는 곧 사망이다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꾸로 이거를 우리식으로 이해를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죄가 들어가면 관계가 파괴된다 이 뜻이에요. 죄가 들어가면. 여러분들도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르다가 잘못을 저지르면
부모님을 뵙기가 불편하지 않아요? 피하게 되죠. 이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피해요. 잘못을 하면. 부모님을 피해요. 괜히 찝찝하고 눈빛 마주치는 게 어려워요. 죄를 지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 자체는 사실은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여러분들도 잘못을 저지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빨리 나가요. 네네. 다음에 꼭 있어요. 자, 이렇게 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과거 구약 시대에는 뭔가 제물을 드리고 난 뒤에 피를 보고 나서 아, 우리의 죄가 이렇게 크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또 용납하셨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부모님한테 잘한 게 기억나요? 잘못한 게 기억나요? 잘못한 게 기억나요? 너무 많아서 기억도 안 될걸요? 근데 잘한 게 기억이 될 거예요. 그죠? 아, 이게 신기한 거예요. 우리는 생각보다 부모님한테 잘한 게 많아요? 잘못한 게 많아요? 잘못한 게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부모님 사랑하는 건 정당한 거예요? 사랑할 만한가요? 여러분들 어때요? 이상하죠?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식은 잘못한 것과 상관없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잘못이 있으면 부모님이 나를 싫어할 거다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럼 예배는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죄를 덮어준다. 용서한다. 간혹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래요. 하나님이 내가 잘못해서 벌 주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 삶을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로마서 1장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가만히 내버려 두신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도 부모님 말 안 듣고 내 멋대로 하겠다고 하면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억지로 끌어다가 말 듣게 합니까? 내버려 두죠. 그죠? 내버려 두다가 사고가 생기면 그때서야 부모님이 나서서 여러분의 죄를 어떻게 해요? 해결하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관계는 우리가 늘 죄를 지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배워요. 우리가 예배를 서려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우린 죄가 많아. 근데 그 죄를 가지고도 예배를 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죄보다 크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에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잘못보다, 우리의 불신앙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덮어버리는 게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근데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구약의 시대에는 어떤 일정한 예물을 드려서 그 생물이 죽고 피를 뿌린 다음에 그 죄의 싹을 이해하는 과정을 거쳤어요. 내 죄는 이 생명이 죽을 만큼 내 피값을 대신한 이 죽음을 내 죄다. 이만한 죄를 주님이 용서한다. 이걸 매번 기억했거든요. 근데 이 시대에 들어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단번에 죽으심으로써 더 이상 우리는 그 피를 목도하지 않고 보지 않고 우리는 은혜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는 여기 믿는 친구들도 있지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라는 말을 항상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에 고백을 하거든요. 이 얘기가 뭐냐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는 뜻은요. 나를 위해 피를 흘려 죽으신 그분의 은혜로 내가 기도합니다.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기도할 때마다 뭘 기억했냐면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걸 날마다 생각하는 고백이라는 거죠.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무슨 말을 하나님 뭐 도와주세요, 뭐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했지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뜻은 내가 이렇게 잘못을 지고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나는 주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은혜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도 어떻게 보면요.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는 거죠. 우리가 죄를 아무리 지어도 기도를 아무리 많이 안 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잘못보다 하나님의 용서가 크기 때문에. 우리 죄악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이유도 하나님과 떨어져 지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죄를 짓고 나서 은혜를 모른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려는 건 이런 거예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게 마태복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에 지성소와 성소라고 하는 지역에 휘장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찢어졌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당시에는요, 이 지성소에는 정해진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일 이후에,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이제 누구든지 그 지성소 앞에 들어가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건요, 이거예요. 이런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잘 모를 때, 멀어져 있을 때, 힘들고 지칠 때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고 주님을 잘 모르고 신앙생활 한 적도 없고 주님을 미워하고 원망할 때도 많았지만 그분의 은혜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알려주려고 하는 건 바로 이 기도의 방법이에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왜 크리스천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라고 하는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교회만의 전형적인 유산이 아닙니다. 이거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다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것을 좀 더 교육받고 조금 더 기회를 얻고 조금 더 동기부여를 얻을 뿐인 거죠. 믿지 않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힘들고 지칠 때, 내가 좀 더 뭔가를 원하고 바랄 때 그분의 은혜를 의지해서 어떠한 죄와 관계에 멀어짐에도 불구하고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방법을 기억해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게요.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친구들을 이 자리로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위기와 어려움을 우리가 계산하지 못합니다. 혹여나 우리 친구들 중에 지금 마음이 어렵거나 힘들거나 지쳤거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친구들 모두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멀어졌을 때, 가장 모르고 있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역사가 이 친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임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마워요. 인증샷 한번 찍고 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찍을게요. 얼굴 가려도 돼요. 하나, 둘, 셋. 얼굴 가리면 이렇게 가리는데 이렇게 가리는 친구도 있네요. 네, 고마워요. 얘들아 너무 와줘서 고마워. 의자 집어넣어주고. 네, 아쉽게는 하나씩만 가져갈게요. 얘들아 우리 얘들아 하나 가져가. 괜찮아? 안 먹은 친구 가져가세요. 안 먹은 친구 하나씩 가져가. 네, 선생님. 오늘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하나 먹었다며. 얘들아 와줘서 고마워. 왜 임마? 하나 먹었죠? 목사님 지금 남은 거 줘도 되나요? 목사님 남은 거 애들 혹시 줘도 되나요? 남은 거 끝까지 가져가실 있으시. 가져갈 건 아닌데 가져가요. 하나씩 가져가. 그러면 다 다음 주로 와야 돼? 왜냐면 못 받은 친구들이 있을까봐. 다음 주 먹었어? 먹어보세요. 아니요, 얘들아. 다다음 주에 9월 9일.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2주 연속. 네, 뭐 저기- 행사 있어요? 네, 다음 주는 모의고사고요. 아, 그 다음 주는 수학여행 가요, 저희가. 우와, 좋겠다. 술 3학년, 먹고. 2학년? 1학년 2달. 다요. 3학년 아니구나. 어. 왜안 3학년이 갈 리가 없어.